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봉헌합니다. 정성스러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저들의 믿음대로, 저들의 모든 것대로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필요적절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렵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삭히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쪽보다는 상대편, 그것이 이제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들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친척, 친구가 될 수 있고 나가서 회사 동료가 될 수 있고 사장이 될 수 있고 회장이 될 수 있어요. 나라로 본다고 하면 지도자, 정치인들이 될 수 있고 장관들이 될 수 있고 또 나라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메르스 때문에 보세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죠? 지도자들을 탓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 잘못 그 메르스 오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모든 패널들이 나와서 지도자들의 잘못이, 대처를 잘못했다. 맞는 얘기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불평과 모든 원망은 스스로 자기 자신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다 지도자를 봅니다.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은,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게 되면 6절부터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눈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려왔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올 때는 좋았어요. 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우리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모세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이 홍해 바다가 앞에 다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잡아서 다시 종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이 똘똘 뭉치든지 우리 합심하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에 보면은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자, 우리가 함께 뭉칩시다. 단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우리 다 거기서 밥 먹고 살았는데 종이에 노예였지만은 이곳에 와서 이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곳까지 모세에게 데리고 왔느냐고 항거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질환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 역시 지도자는 다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13절에 보십시다. 13절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경에 처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자, 이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런 이 위경에 처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답 하나가 있잖아요. 대통령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들을 원망해야, 정치인들을 원망해야 됩니까? 해답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구약의 이런 사건과 비슷한 사건, 비슷하지는 않지만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할 때에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어요. 그 배는 제자들만 탄 것이 아니라 장사를 위해서 탔던 사람들도 있어요. 몇 명이 탔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배에 탔어요. 밤중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에 배를 타서 그 항구를 출항할 때는 좋았습니다. 바람 하나도 불지 않냐고 정말 좋은 잔잔한 바다였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배가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인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보면 지중해에서 말이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다가 산이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람이 내리부는 거예요. 산에서. 갑자기 돌풍이 돼서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잔하던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곧 뒤집힐 것 같다. 사람들은 막 요란하죠.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자,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입니다만은 37절에 보니까 있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에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은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멈추니까 파도가 일지 않죠.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가 있어요.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고 어땠어요? 아니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주무시다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 세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다 불평해요.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내가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진솔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고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잘 믿는다고 했을 뿐이지 진정한 믿음은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어때요?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자의적인 믿음 속에서 설정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지식 속에 있는 믿음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잖아요. 막 어렵고 그러면요. 왜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나는 단지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서 평생 내가 사역을 했는데 뭐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가만히 나를 분석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내 믿음 가지고 한 거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설교하고 강단에 서서 외쳤는데 사실은 뭐예요? 허탕이에요, 허탕.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굉장히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의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이제 송사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당시에 거기에 총독에 있었던 사람, 총독이 이 바울 사도의 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자기들과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해 있기 때문에 이걸 처치하기 위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서가 쓴 겁니다. 자, 재판에 섰는데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이면서도 바울 사도는 로마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죠. 저 북한에 갔다 온 신은미 씨가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추방됐죠.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재판을 못해요? 왜 못해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 추방시킨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총독들도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황제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로마로 지금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큰 섬이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인데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출항을 하는 거예요. 출항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상 날씨가 며칠 후에는 큰 광풍이 불 것 같으니 여기서 좀 더 머물다가 그 광풍 지나가고 나면 우리 출항하십시다. 그렇게 했더니 선장이 또 그리고 그 배를 갖다 지휘했던 당시에 그 배구장 군인이 관할하는 군인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날씨가 꾀짱하고 저 사람 재판받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2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에 보세요. 배구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 전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비닉스에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대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바울 사도가 그 그레데 항에서 기상 기류를 이렇게 보니까 틀림없이 돌풍이 불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부 배에 있는 거 다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로마로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 보따리 장사들,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다 그 배 안에 뭘 실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일반 생활 필수품도 있지만 당시에는 다 금 같은 거 이런 폐물들을 하는 값진 것들이 많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총 지휘하는 군인과 선장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잔작 배가 바람도 안 불고 그러는데 저 이게 틀림없이 기일을 갖다 자꾸 바울이 저한테 늘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항해를 했는데, 자, 14절 이하에 보세요.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다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광풍랑에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배 안에 있는 모든 장사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다 버렸어요. 살 여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살 여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이다. 살 여망이 없다는 거는 다 끝났어. 이제는 우리는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람이 절망을 하면 그 절망은 곧 죽음을 가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이 목회단상도 이번에 썼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이 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가 사람 보면은 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쁘게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가 보세요. 기가 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기가 차버리면 어떻게 사람의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화가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머리로 올라간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성병원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괜찮았다고요. 하루 종일 갑자기 그냥 시장에 그냥 발표해가지고 덮어 씌워놓으니까 막 그 기자회견 하는 걸 내가 그 방송에 그런 거 보니까 막 그냥 억울해서 죽더라고요. 살아날는지 안 살아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것도 또 네티즌 보면 뭐 거짓말로 공갈로 그렇게 한다고 별 얘기들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오직 기가 찼으면 그렇겠어요?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이라고 하는 초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것이 몰려가지고 머리로 가게 되면 그건 완전히 뭐예요? 구제불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세균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몸에 무슨 간질환이든 위장질환이든 모든 병의 근원은요. 이걸 잘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분노가 차잖아요.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안 다스리면요. 그것이 자기를 뭐예요? 먹혀요. 책 소개를 하면서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27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가 높이 하는 게 뭐냐면 기뻐도 스트레스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점수를 쭉 한 70까지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매겨놨어요. 쭉 매겨놨는데 1년에 300점 이상이 되면요 6개월 안에 질병이 나타날 징조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스트레스가 그 제일 스트레스가 높은 게 뭐냐? 배우자가 죽으면 75점이에요. 배우자가 죽으면. 자식이 죽잖아요. 70점이에요. 교통 운전을 하다가 막 앞에 가고 뒤에 가고 하죠. 35점. 거의 통계 내가지고 자기가 그 체크리스트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300점이 되면 6개월 안에 자기 몸속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게 암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졌는데 살 여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풍랑을 통해서 주변에 오는 그런 풍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제 끝이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보세요. 그 배 안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보실까요?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에 읽습니다. 또박또박 읽으세요. 시작.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이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지금 대한민국호는요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사태가 조금 가게 되면요 그 경제에 엄청난 손실, 지금도 엄청나지만은 우리가 소광우병 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몇십조가 지금 이걸 통해서도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아마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손실은 뭐예요? 고스란히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중고, 삼중고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나라의 위기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이야 서로 대통령에게 혹은 뭐 어떤 지도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탓을 다 돌린다고 하면 오래 못 가죠. 이 대한민국 호안에는 바울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장본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평하지 말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 우리 몫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안 된다고 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려하지 마. 조금 있으면 다 지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염려하지 마. 조금 지나면 다 지날 거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염려하지 마. 곧 뭐가 풍지박산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지. 요즘 제가 카톡 보기가 싫어요. 뭘 그렇게 편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목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카톡에다가 조금 좀 안정되고 말이죠. 나라 염려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난리를 치는 게 나아요. 와, 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구 말짝시 말이죠. 이게 웃잖아. 웃자면 좋노. 정말 염려스러워.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넘어가면 이 대한민국가 넘어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 코 안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할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렇죠.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해 왔어요. 사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장대하고 거부인지, 마치 골리앗처럼 말이죠. 온갖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마치 북한의 김정은처럼 핵무기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보세요. 히스기야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수르가 그 침공해서 전 이 유다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전 이제 유다 나라를 다 점령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만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죠. 왕이시여 지금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지금의 이 위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화해 오면서 이 나라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지금 막 혼선이 돼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어떤 것이 지금 바로 나라를 위한 것인지 잘 몰라요. 포퓰리즘 막 해대고 막 그러니까 그거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분간을 잘 못하는 그런 혼선된 상태에 있는 지금인데, 나는 이 시기가 지나면 바로 그것이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이었는지. 조선 왕조사를 읽어보면요, 지금의 현 시대와 똑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똑같은 역사.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들이 이럴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대한민국 호가 어려울 때는 정말 바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란스러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조용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이런 메르스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근데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정리가. 또 그걸 또 걸린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숨기고 있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냥 퍼뜨려 버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거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정제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싶다고 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잘 몰라요, 백성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건 방종이고 방탕인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건 철저한 규제에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딱 됐을 때는 그걸 자기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을 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유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 못해요. 뭘 좀 억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공산주의다. 뭘 억압하면 통제주의자.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보세요. 최고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률 안에 있어요. 그 법률 안에 보세요.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방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소수지만, 소수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위에 바로 서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은